그 6장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또 등장하죠. 어제 아침에 볼 때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약속대로 셋째 자리에 그 자리를 주고 이제 피살되어 죽습니다. 그 30절 말씀 보니까 5장 30절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렇게 되죠. 죽임을 당하였고 죽었고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당했다는 것은 피살됐다는 말이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래 나옵니다. 이제 다리오 체제로서 나라가 땅덩어리는 똑같은데 나라가 이제 다리오 체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다니엘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읽고 해석까지 해줬던 모든 것을 목격하고 보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야 대단하다 하면서 곧바로 지방을 개편하는데 120도로 나눠서 거기에 관리를 하게 하는데, 누가 관리하느냐? 여기 고관들에게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 120명의 고관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위에 총리 셋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워낙 민첩하고 또 마음이 민첩할 뿐 아니라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특출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지도자들이 위에서 딱 보면 벌써 색채가 드러나요. 민첩하고 바르고 또 다른 아이들보다 다르다. 이런 유치원생들이 이제 보는 그것들을 부인할 수 없죠. 또 이 공동체에 있어서 앞에서 서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면 특출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이 다니엘이 그랬는데 모지람 없이 구김살이 없이 마음이 민첩하고 또 3절에 나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래서 왕이 그들 위에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총리장이 되어진 거죠. 총리장,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총리장.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6장 1절에서 9절까지 참 신앙자에게 나타난 현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신앙자에게 또 혹은 참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고난을, 물론 하나님의 작정된 가운데 고난을 받았지만은 고난의 세력들이 3대 마귀 사탄의 3대 세력의 고난을 주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신 사단 마귀의 3대 세력이 있었다 이거죠. 하나는 빌라도, 하나는 또 예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관원들, 하나는 헤롯은 어떤 자요? 태어나면서부터 결국 예수를 두 살 안에 다 죽이라 해서 고난을 해서 어릴 때부터 이집트로 피신을 했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공생애 동안에 고난을 줬어요. 흠집을 잡고 아무 혐의도 없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들을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모 저모 다행해서 그래서 이를 죽이는 것이 낫다.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우리 모든 민족이 죽는 것, 고통받는 것보다 한 사람 곧 예수가 죽어야 된다. 이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죽이는 장면이 일어나죠. 빌라도는 분명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법관으로 양심을 속이면서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내어주죠. 이런 일들이
똑같이 지금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참신앙인들은 모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 족장 시대, 곧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이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욥기의 말씀 보면 1장 그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욥에게 나타난 그 현상들이 있어요. 욥은 참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우수 땅에 그 참 훌륭한 사람이다. 개혁성경에서는 가장 큰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어느 정도 그 부자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살았는가 하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죠. 그 다음에 암나비가 500이고 이 삼남 그 7녀가 있었죠. 이와 같이 그만큼 큰 그 부유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에 그 참소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흐뭇해하고 이러한 자가 이 세상에 또 있나 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하죠. 이때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그렇지 엉망진창으로 못 살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 속에서는 생각이 달라질 거려. 그럴 때 아니다 하면서 참소자에 의해서 결국은 여기에 어려움을 당하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니엘에게도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현상이 뭡니까? 오늘 제목은 참신앙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다니엘이 참신앙인이잖아요. 참신앙인에게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놀라운 축복과 참소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축복. 참신앙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복의 사람이 이제 축복의 복의 열매들이 이제 축복으로 나타난 거죠. 그 다니엘이 지금 세 번째 왕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그 왕에게 그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거기는 왕궁학교 입학해서 그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최고의 절정이 지혜자의 어른.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에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는 축복을 받았어요. 벨사살 왕은 셋째 자리에 앉게 되었고 다리오 왕은 총리장이 되었다 이거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치느냐? 아니라 참소자들이 나타났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낸다. 우리들은 본토인이고 다니엘은 유대에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이 나라, 어떻게 보면 손바닥만지도 않아요. 코딱지만한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로잡아온 녀석이 감히 대제국에 여기에 우리들을 제치고 저지 아래 올라와 시기 질투가 나서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점이 무엇인가?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있나? 라고 아무리 털더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럴 수가. 웬만한 사람은 다 털어서 먼지가 나는데 먼지가 나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무슨 결론 내려요? 이 자에게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데 율법에서 제재시키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신앙은 목숨을 내놓더라도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만들자. 그래서 한시법을 왕께 이제 올려드린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6절 한번 보세요. 그 5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다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과
고관은 120명, 전국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이죠. 총리, 고관들 위에는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이 지도층에서 고관들, 그 가운데는 법관이 있습니다. 관원이 있습니다. 이런 실질에 이런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왕에게 상소하면서 이 법을 만드시기를 다반장일치로 보았습니다. 왕이여 제가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어떤 법이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자굴 속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런 재가를 얻는 거죠. 30일 동안 한시적이에요. 한시법을 만든 거죠. 왕 위에, 왕은 신이니까 왕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은 주가 되고 주군하고 또 신으로 신격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완전히 왕께 구하면 됐지 무슨 신에게 구하냐 이거죠.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이래야만 모든 백성들이 왕을 높이고 그러는데 다 각자 자기 신들에게 구하고 그러면 흐트러집니다. 명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속셈은 뭡니까?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 집어넣는 목적으로 만든 건데 그렇게 말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해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들은 명분을 왕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상소를 한 거예요. 왕이 보고 뭐 나쁜 거 아니네 하고 도장을 빵빵 찍었어요. 찍고 난 뒤에 그제부터 이제 관찰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9절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 내용입니다. 참신앙인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하나는 참소예요. 4절에서 9절까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신앙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셔서 축복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따라온다고요? 시기 질투한 자가 나타나고 결국 시기 질투에서도 끄떡없이 요동치지 않으니까 도대체 적군을 어떻게 봐? 저를 죽이려면 합법적으로 죽여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법대로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것을 해야 뒤탈이 없지. 그냥 뒤돌아서 유인해 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든지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당시에는 그 가족과 그 족속을 다 완전히 거름덩이가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 짓을 누가 하겠느냐 이거죠.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현재 오늘날 참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알곡된 신앙, 진짜 신앙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축복을 받는 대신에 뒤에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 시기 질투 속에서 때로는 함정을 파놓고 넘어지게 빠뜨려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알지도 못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 질투하고 없는 말을 갖다 붙여서 말하고 우리가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럽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만들게 만들고 또 이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소문을 퍼뜨려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이랬다며 저랬다며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거죠. 이럴 때가 많이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오늘 이 아침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안 그런 척하고 양심을 섬기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 섬기면 됐지,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나오잖아요. 마음에 믿었던 것을 실제로 그렇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키고 색깔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죠.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 같이 처신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일치된 고백이 돼야 된다 이거죠. 마음에 믿었으면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느냐? 그렇다. 그러면 예수 믿는 집안으로 결혼했으면 괜찮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난리 나가는 난리. 그러면 완전히 수라장이 되고 나 혼자 예수 믿기 때문에 너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조용한데 왜 분란을 일으키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니라. 그러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법은 없다. 내가 가는 데는 순서 같거든요.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아는 이상 그런 핍박이 온다. 그럴지라도 참신앙으로 가는 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다가 이런 고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고난 핍박을 받는 걸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이루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들이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 한시법이 무슨 내용이냐면, 목적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요, 기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만 못하게 하면 된다. 여기서 30일입니까? 30일 동안 그 모든 것을 정하면 이미 한 달 동안 하면 숙달돼 버리고 몸에 젖어서 하라고 하더라도 이해 못할 것이다. 이거 통계가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등산을 한다, 또 내가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 막 재미있고 굉장히 하나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비 맞고도 막 등산하는 사람 등산하고 아무리 무덥더라도 운동하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안 하면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안 된다고 찝찝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아파서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하고 보면 근질근질하게 또 안 하고 한 4일 5일 되면 나중에는 견딜만 하다가 이제 일주일 되었다가 일주일만 되더라도요 나중에 가기 싫은 상태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머리 감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요, 긴 머리 막 여자들도 긴 머리 있잖아요.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안 감으면 견디지 못하죠.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 샤워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머리를 거기를 샤워할 수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머리도 감지도 못하고, 그래서 최대한 물을 막 떼가지고 데워가지고 한겨울에 하니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 있기 때문에 아껴 써야 하기 때문에 이해한답시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 찬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참는 것이 3일 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까마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럼 물이 너무 줄여서 야 이것도 민폐구나 해서 참아보면요 나중에 한 4일 5일째 되면요 거기에
기름기가 나고 반짝반짝한데 가린 것도 없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걸 느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걸 보고 거기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그럼 한시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마귀가 다른 법도 많이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 30일 동안 정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그럼 만들었냐. 기도가 이렇게 무섭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30일 동안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져서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진단하면서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비대면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면에서 나와서 그 멀리에서 또 가까운 데서도 그 새벽에 나오기 힘든데 그러면서 다녔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행복하고 가까운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자신 가서 이곳에서 나왔는데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얼마나 탈탈 털고 그냥 세수하고 앉아서 시간 되면 함께 성경 읽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못하고 해야 할 텐데 그래도 어떤 분은 합리화를 많이 시키면 때려 죽인다 해도 못한다는 거죠. 나는 체질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못하는 겁니다. 위험한 줄 아세요? 체질이 어디 있습니까? 체질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화를 받고 가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려서 체질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야채 먹고 그 야채 먹어서 그렇게 고기 좋아했던 사람이 정말 먹고 싶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걸 몸으로 주고 단계를 넘기면 이제는 체질화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영적 생활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한시법을 만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참신앙일에 나타난 현상,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니엘 축복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나타나냐? 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마귀는 참소하게 되었어요. 요백에도 그랬잖아요. 이것이 참소가 두렵고 또 힘들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거기서 끝난다.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이겨내면 대나무로 보면 마디가 하나 생겨요. 마디가 하나 생겨서 또 자랍니다. 또 마디가 생겨요. 또 자랍니다. 그래서 큰 대나무가 이루어져서 중국에 갔더니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바로 집을 짓고 대나무가 막 지름이 한 20cm 이상 되는 대나무들이 많거든요. 마디가 있으니까 그렇게 질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축복의 역사, 참소와 같은 어려움, 시기 질투, 그걸 이기려면 또 한마디에 이 마디가 생겨서 또 그 위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축복받으면 그래 아무개는 뭐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최고 사랑한가 봐 하면서 비아냥거린 것 같은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참 칭찬하면서 참 우리에게 격려해 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걸 보고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다. 참신앙은 그렇다. 이걸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우리는 나갈 때 끊임없이 거침없이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마디 하나 위에 또 축복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신앙인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더니 또 이 마귀는 그게 시기질투 나서 우리에게 이런 참소의 일들이 나타난 다니엘 사건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이겨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